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많은 사람은 찰스 다윈을 공격적 무신론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윈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은 그의 생애를 통해 종교에 관한 그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1809년 영국 성공회가 사회를 지배하던 지극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독특했습니다. 외가인 웨지우드 가문은 교리보다 이성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유니테리언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그의 친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은 신이 우주에 최초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뒤 이 모든 것을 자연 법칙에 맡겼다는 일종의 진화 가설을 가진 자유주의 사상가였습니다. 비록 아버지에 의해 다윈이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다윈을 유니테리언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다윈은 엄격한 성공회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다윈은 가업을 잇기 위해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으나 이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했고, 아버지는 그에게 마을 성공회 교회의 신부가 될 것을 권유하며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다윈은 성공회의 교리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며 교회의 신부가 되기를 꿈꾸던 평범한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 다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였습니다. 이 페일리는 정교한 시계가 시계공의 존재를 증명하듯 자연계 생물들의 완벽한 적응과 구조는 자비로운 창조주가 정교하게 설계한 증거라는 일명 자연신학을 주장했습니다. 다윈은 페일리의 이 엄밀한 논리 구조를 매우 좋아했고, 이것은 초기 다윈 사상의 확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케임브리지를 방문해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투옥된 이 급진주의자 로버트 테일러를 보며 이 교리에 도전하는 사람이 겪는 일종의 사회적 매장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부가 되기 전 열대 지방을 탐사하려던 다윈에게 비글호 항해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831년부터 1836년까지 이어진 이 항해 동안 다윈은 대체로 정통 신앙을 유지했으나 지질학적, 생물학적 관찰을 거치며 그의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읽으며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남미에서 겪은 이 파괴적인 지진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 정교하게 조율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항해 말기에 다윈은 마침내 이 생물의 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가설에 도달했고, 동시에 다윈은 성경의 신화적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다윈이 영국으로 돌아와 자연 선택 이론을 정립하는 동안 그는 종교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 이론은 창조주가 각 생물을 처음부터 각각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일종의 창조설에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윈에게 더는 자연은 복된 곳이 아니라 생존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다윈은 맵시벌 애벌레가 살아있는 다른 애벌레의 몸속을 파먹으며 자라는 그 잔혹한 자연 현상을 보며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신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설계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도 진화 과정 중 이 부족의 생존 전략으로 생겨난 본능일지도 모른다는 이 물질주의적 결론에 다다랐고, 결과적으로 다윈의 신앙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 문제는 그의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1839년 다윈은 유니테리언 신앙을 가진 엠마 웨지우드와 결혼했습니다. 엠마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특히 영원한 사후세계를 굳게 믿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서신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서 서로 토론하는 사이였어요. 다윈은 기독교의 지옥에 대해서는 정말 이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는 그러한 교리는 신앙을 갖지 않았던 자신의 아버지, 형, 그리고 친구들을 모두 이 지옥에 보낸다는 이 끔찍하고 이 저주받을 교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이 결정적으로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 계기가 된 가장 충격적 사건은 1851년
다윈의 10살 된 맏딸 애니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딸이 열병으로 고통스럽게 시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진화론을 통해 자연계의 보편적 고통을 인지하고 있던 다윈이었지만 자신의 어린 딸의 죽음은 그야말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후 그는 매 일요일마다 가족들이 교회에 갈 때도 혼자 교회 문 앞까지만 배웅한 뒤 이 주변을 산책하는 그러한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1859년 종의 기원을 출간할 당시만 해도 다윈은 우주가 단순한 맹목적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보기 어렵기에 우주의 제1원인으로서 지성적인 신을 인정하는 유신론자의 입장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윈은 하등 동물의 낮은 마음에서 이 점진적으로 진화해온 인간의 소위 조잡한 이성을 갖고서 우주의 시작이라든지 신의 존재와 같은 거대한 주제를 다룰 때 과연 그 이성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이 근본적인 회의를 가졌고, 우주의 시작이라는 거대한 신비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자신은 그저 한 명의 불가지론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은 자신이 살던 마을의 성공회 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도 후원했습니다. 그의 아내 엠마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빵을 나누고 또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를 했습니다. 또 다윈은 비록 자신은 성공의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자신의 마을에 온 복음주의 선교사의 전도 활동이 주민들의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것을 보고 방을 선뜻 내어줄 만큼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도덕적 유익을 존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1880년 영국의 급진적 세속주의자이자 무신론 운동가인 에드워드 에이브링이 자신의 저서를 다윈에게 헌정하고자 허락을 구했을 때 다윈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대중에게 아무런 지성적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직 과학의 발전을 통한 점진적 계몽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공격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에이브링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1881년 9월 이 무신론 사상가들이 다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례적으로 대담한 종교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원래 다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그에 의하면 왜 무신론자라는 직설적인 단어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다윈에게 했는데, 다윈 자신은 사상적으로 종교적 도구마를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무신론자라는 공격적인 단어보다는 인간 지성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불가지론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다윈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를 신랄하게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던 훌륭한 성품의 학자였습니다. 1882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그의 극장은 이 국가적 자부심의 표현이자 이 종교계도 그를 진정한 신사라고 명예를 높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간혹 다윈이 죽기 전에 침대에서 기독교로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한 날조로 현재 밝혀졌습니다. 끝으로 1879년 5월 7일 다윈이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존 포다이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판단은 자주 흔들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신론자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가장 극단적으로 흔들렸을 때조차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의미에서의 무신론자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개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도 불가지론자라는 단어가 내 마음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